2020년 9월 27일 주일날 사부 예배,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계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러 곤란을 함께 겪고 있는데 매주 한 주 한 주 예배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익숙해져가는 가정에서의 예배, 내 삶의 터전 속의 예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배 모임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늘 은혜를 갖고 삽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주님 원하시는 배들의 단이 쌓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고 은혜의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이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서 꽃을 피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고 머지않아 열매 맺히길 간절히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님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머지않은 날에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이 열려지게 되고 모든 이가 주를 보게 되며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주이십니다.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성령을 찾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있는 가정이 지금 있는 곳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광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겸손히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대의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믿음을 서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주 사랑 안에서 늘 숨을 쉬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늘 그 지킴받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이 은혜 가운데 사랑을 끊을 수 없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숨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향하고 늘 우리가 주님 안에 나오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꺼려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그 사랑이 끊길 수 있는 어려운 가운데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 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믿음으로 걷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알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령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시고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 앞에 내가 거리낌이 없고 아버지 끊어짐이 없는 그 예배 가운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귀한 사랑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복되고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진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난의 고진 비바람 환난의 비바람 환난의 고진 비바람 전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전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아멘.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본향을 향하여 가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향을 향하여 찬양을 들으니까 어쩌면 지금 이번 주간에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는데 육신의 고향을 생각나면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본향을 향하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추석이 다가오게 되면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여성분들은 마르다처럼 또 음식 장만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될까 걱정하게 되고, 또 남성분들은 또 고향 땅까지 먼 곳 교통 체증을 뚫고선 갈 거 생각하니까 앞길이 깜깜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19가 있어가지고 이번 명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가정은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을 피해서 시차를 두고 가자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지 말고 아예 모이지 말자 하는 가정도 있는데, 사실은 이 명절 때 모이지 않는 곳은 부모님들이 얘기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 어떠합니까? 가기가 참 꺼림직해도,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무증상으로 코로나19가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걱정이 됩니다. 어르신들 찾아뵙다가 전혀 증상이 안 느꼈는데 코로나19 그분들한테 전염되게 되면 또 어르신들은 굉장히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럴 때 자녀들이 안 가겠다 그럴 수는 없고, 어르신들이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어르신들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아예 아들, 딸들이 얘기 못하고 손자를 보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설득하는 이런 가정도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사실 부담감이 많이 갑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특히 명절로 인하여서 이렇게 오고 가는 또 고향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코로나19 유념해서 우리가 신경 쓰고 조심할 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이렇게 뽑아는 봤지만, 이 표현이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조금은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한 공동번역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랑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 그렇게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성령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이 2절 이하와 같은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또 추석을 맞이하여 친지들을 만나고 또 오고 가는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것인가,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해 주시는 이 말씀 통해서 이렇게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사랑도 같은 사랑 표현했기 때문에 사랑이 다른 사랑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다 똑같겠습니까? 그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같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와 자녀가 사랑을 하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사랑이지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정들 하십니까?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기 전까지는 뭐 똑같다고 느껴졌는데 실상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면 다릅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하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다릅니다. 또 남녀가 만나가지고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갖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반대하면 자녀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 관계 다 끊어버리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사랑을 안 해보셨어요? 사랑하면 그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하면 집 나가버리겠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 그 사랑이 어느 순간 결혼해서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은 사랑이 변해가지고 이혼하겠다고 서류 들고 법원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려면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같은 사랑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려면 이 추상적인 개념을 객관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랑 하는 사랑이 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외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같은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속의 사랑, 그 사랑을 닮으려고 나아가게 되면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는 같은 사랑을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한강다리만 건너가면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세요. 중곡동에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가 되면서 이러한 목사가 되겠다, 은혜 받은 한 목사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가 시골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어렸을 때 믿음 생활할 때 그 교회 젊은 준 목사님이 부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준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 지금으로 말하면 강도사님 정도, 전임 전도사님 정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 1년 정도 채 사역을 하기 전에 스캔들이 나고 만 것입니다. 그 스캔들의 내용은 뭐냐면 교회의 한 처자와 사귀어가지고 아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젊은 처자가 이 내 몸에 있는 아이가 그분의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자하고 성도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또 몇십 년 전입니다. 교회가 뒤집어져 가지고 온 성도들이 그 젊은 준 목사님, 아직 목사님이 안 된 그분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받은 그분이 교회에다가 사직서를 내고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떠날 때 뭐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사람으로 지목당하니까 조용하게 사직서 내고 떠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1년 정도 지난 후에 그 아이를 가졌던 젊은 여성이 양심 선언을 한 겁니다. 교회에 대놓고 이 아이의 아빠는 그 준 목사님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젊은 나이에 이런 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좀 책임을 모면하라고 둘러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그 여인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준 목사님을 손가락질했던 모든 성도들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한순간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어렸을 때 목격하고, 만약에 내가 목사가 되면은 이런 목사님이 되겠다. 변명하지 아니하고 토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배워서 그렇게 성도를 사랑해주는,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을 해도 그 성도 끝까지 사랑하는 이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고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거의 다 되셨는데 중곡동에서 굉장히 큰 교회 사역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랑, 주님과 같은 사랑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같은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가 되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사랑을 가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이 다툼은 경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에든지 경쟁하면서 하지 말고 허영심 가지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허영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분수에 넘치고 실속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라. 그래서 필요 이상의 거칠에 이런 것을 허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영을 가진 삶,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거칠에만 반지르르한 이런 삶 살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모습 가지고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평가합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게 무엇이냐면 자동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차 타고 다니면 어떠합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외제차 타고 운전하면은 사람들이 주행할 때 피해 주는데 경차 타고 운전하면 막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경차 타고 호텔 로비에 들어가게 되면은
영접하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무시해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저쪽 가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외제차 타고 호텔 로비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분들 90도 각도로 절하고 문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시당한 분이 계셔갖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경차 타고 호텔 로비에 가면은 회장님 심부름 왔다고 하라고. 그러면 90도 각도로 이래가지고 모실 거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겉모습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허영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헛된 모습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에 치중하지 말고 속 사람을 튼튼하게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인도에 선교를 합니다. 인도에 선교를 하게 되면 직항 타고 갈 때가 있는데 직항은 항공요금이 비싸가지고 경유하는 비행기를 끊게 됩니다. 저희가 인도 가는 비행기, 경유하는 비행기를 끊게 되면 주로 홍콩을 거쳤다가 이렇게 인도로 가게 되는데 경유지에서 인도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시간대가 좀 안 맞아가지고 좀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터미널에서 기다리는 게 무료하다 보면 이제 움직이고 걸어 다니는데 이때 면세점이 홍콩은 커가지고 또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면세점에서 구경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것은 그 면세점에 붙어 있는 가격을 보고 내가 동그라미를 잘못 센 것은 아닌가 이렇게 당황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계가 있었는데 저는 시계 하면은 몇만 원, 뭐 비싸면 몇십만 원이라 생각하고 뭐 결혼 예물하는 것들은 한 뭐 100만 원이 좀 넘는다 이 정도 생각을 해서 100만 원대만 돼도 굉장히 비싼 최고급 시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항 면세점에서 시계를 보니까 수천만 원이 써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도 모자라갖고 억 단위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동그라미를 잘못 셌나 보다. 그래서 계속 세보는데도 제가 제대로 센 겁니다. 바꿔 말하면 면세점에 붙어 있는 시계 가격이 억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억이 넘는 시계 보시기나 하셨습니까? 저는 선교 가느라고 좀 그거는 봤는데 시계를 보니까 좀 좋아는 보여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도 박아놓고 금도 좀 해놨으니까 비싼데 과연 그게 아무리 다이아몬드 넣는다고 해도 이게 억이 넘겠습니까? 그런데 그 면세점에서는 그런 시계를 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계가 또한 팔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억이 넘는 시계는 겁이 나서 차고도 못 다닐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억이 넘는 시계 차고 다니다 손가락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시계가 팔린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경쟁심, 사람들의 허영심을 자극해가지고 그런 물건을 만들고 그런 물건을 판매하고 또한 그런 물건을 사가지고 세상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허영심을 버려야 된다. 허영심을 내어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아무리 채워봤자 이 육신은 죽는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와여서 허영 부리지 말고 거칠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확신하신다면 허영심을 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경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남의 이익도 돌보아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변경하게 되면 자기의 실속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아 줘야 된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들 세상 살면서 우리의 실속 차리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좀 그러지 좀 않는 삶을 살아라. 지난 주간에 한 기사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의 내용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트라이애슬론이라는 경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트라이애슬론이라는 경기는 말 그대로 세 가지의 종목을 경주하는 이러한 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것을 철인 3종 경기라 얘기합니다. 철같이 쇠같이 튼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경기다. 왜냐하면 이 3종 경기는 경기 3개를 합쳐갖고 하는 겁니다. 수영하고 사이클하고 마라톤 이 3개를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은 3.9km 수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사이클로 180km를 달려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마라톤 42.195m를 달려가서 결승선에 들어오는 사람이 이제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수영 3km는커녕 30m도 못 가는 사람인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영을 하고 나서 쉬지 않고 사이클을 타고 나서 쉬지 않고 마라톤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철인들입니다. 그래서 철인 3종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지난주 바르셀로나에 열리게 되었는데 이제 그 경기 속에서 4등을 하는 멘트리라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등 하는 사람은 등수 안에 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등까지는 들어야지 메달이라도 땄는데 이 사람이 4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3등을 해보려고 3등을 좀 따라 마시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승전이 다 와가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위로 가고 있던 티그리라라는 사람이 마지막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레인을 착각한 겁니다. 코스를 착각해갖고 잠깐 다른 코스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4위로 달리던 사람이 졸지에 3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렇게 내가 4위밖에 안 됐는데 앞사람이 실수해가지고 졸지에 내가 3위가 되면 우리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나에게 넘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같았으면 어떡해요? 잽싸게 달려 들어가가지고 동메달 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수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결승선 눈앞에 두고 달리는 걸 멈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레인을 잘못 들어가지고 뒤처진 3등 선수, 그 선수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그 선수가 3등으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 선수가 4위로 들어갔던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온 세계에 회자가 됐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너는 왜 동메달을 포기하고 결승선 앞에서 멈췄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4위로 달릴 때 3위를 따라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3위를 따라가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실수해서 내가 어부지리로 4위가 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사실 3위는 레인을 잘못 들어간 그 사람이 동메달 따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4위가 되는 게 마땅했기 때문에 내가 결승선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 말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조직위원회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는 결정해가지고 사위한 이 선수에게 명예 동메달을 수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3등에게 줄 상금을 똑같이 4등한 사람의 선수에게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도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들 남의 유익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 우리들 마치 우리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꺼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자들처럼 여기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이 나의 실속보다는 나의 이익보다는 남의 이익을 돌보아주는, 그래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된다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의 이익을 돌보아주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안에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이 너무나 어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주한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추석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이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아 주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이번 명절이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안기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의지하며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일천번지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쓸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이 오히려 두렵기만 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이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그대로 임하여서 쓸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월요일부터 또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 지하 3층 바닥 및 벽체 방수 작업, 지상 2층 바닥 데크 슬라브 설치 및 전기 배선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지상에 저희들이 이제 골조 작업을 진행할 때는 2주마다 한 층씩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 한 주간에 벌써 작업하니까 1층 벽체 작업이 다 끝나고 우리가 지금 이제 거푸집 설치도 끝나면서 이 지상 2층 바닥 공사가 이번 주간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전 건축 이제는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 눈으로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상층 골조 작업할 때 지하층 방수 및 여러 가지 인테리어 작업들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같이 모든 작업들이 진행되니까 성전 건축 작업하는 동안에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또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공사 현장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를 진행합니다.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역장님께 말씀하셔서 성경 필사할 곳 정해주시고 지금 저희가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성경 말씀 쓰시면서 다시 한번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12월 20일까지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신약 성경 아니면 구약 성경 아니면 신구약 전설을 다 쓰신 분들은 저희들이 재본해서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구역별로 또 개인별로 시상도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말씀 쓰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2020 전교연 기도회가 매월 1일 6시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저희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한 달에 한 번만큼만은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자 저희가 정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 성전에서는 모이지 못하지만 이번에 저희들 10월 1일 날 영상으로 또한 전교인 기도회가 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10월 1일은 또 추석 당일입니다. 기억하시고 마음이 분주하시더라도 교회를 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고향 방문하게 되면 가시는 길 다 하나님께서 뚫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교회 위하여서 성전 건축 위하여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족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석을 맞이하여서 가정예배 순서지 홈페이지와 또한 1층 경비실 입구에 비치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저희들 새벽 기도회 영상으로 똑같이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특별히 이제 명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가족들 또 부모님을 찾아가 인사하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이번에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두 번째는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인사 나누고 또 대화를 나누고 할 때에 종교적인 어려움 때문에 갈등 겪지 않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허영으로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따라서 사랑함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훗날에 내 모습을 보고 우리 모든 가족과 친지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두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보시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한 생명빛으로 이겨내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구게 하신 이 귀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자 노력하는 귀한 가정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어린 심령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가정 한 가정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아 가정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움직이는 귀한 자녀들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그 사랑을 나누며 다과를 나누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제목은 아버지 종교가 달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 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본을 보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정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아가서는 귀한 가정이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의 모든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즐거운 명절이 다가옴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이번 명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명절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축복의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명절 되어서 이번 추석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의 이익을 돌보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확신하여 이런 자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외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을